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5장은 피부질환과 유출증 등의 질병,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는 것과 사기, 그리고 간음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규례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각종 부정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도록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앞선 장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계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와 제사장 각 자손별로 진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축복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과 유출병 환자, 그리고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하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가혹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부재로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진영 밖으로 추방된 자들은 제사장들이 질병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주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비단 위생상의 정결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이 은총을 받은 성도는 이후의 삶에서 범하는 자신의 부정과 죄악에 대해서도 모두 예수님께 떠넘기려 하는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5절 이하에서는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죄를 범하였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죄이므로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온전히 갚는 방법은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것인데 여기서 돌려주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에는 만일 보상받을 대상이 죽거나 없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며 갚아야 할 대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살펴본 내용들인데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보상과 배상을 가리키는 셀렘이라는 단어가 샬롬과 관련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죄값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며 그것이야말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샬롬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11절부터는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에 행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거나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드립니다. 의심의 소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후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를 그 두 손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쓴 물을 만들어 여인에게 마시게 하죠.
쓴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데 만일 여인이 간음하여 부정하였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저주를 받고 여인이 결백하다면 쓴물의 독을 피할 것에 대해서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의미이죠. 여인이 간음하였다면 쓴물의 독이 퍼져서 더 이상 임신이나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당시의 원시적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쓴 물 속에 넣은 것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인이 그것을 마셨을 때에는 분명히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교육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죄는 그것이 죄라고 의심되는 것조차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 안에서부터 죄가 근절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남편의 불륜을 시험하는 의심의 소재는 드리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여성들은 충분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규정은 여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이죠. 그러나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통해서 오히려 남성의 의심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큰 것입니다. 쓴물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면 결백이 드러났으므로 여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여 간음이 확실해진다면 여인뿐만 아니라 간음을 저지른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의심에 대한 폭력과 보복 행위를 막고 무고하게 의심받고 고통받는 아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던 것이죠. 또한 죄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가려서 반드시 근절하게 하시려는 법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에 향유를 적셔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던 시기였으므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간음한 여인으로 인정하는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와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남편과 간음한 영적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저주의 쓴물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쓴물을 먹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간음이 확정되어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문 밖으로 끌려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그 쓴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소한 죄와 불의함에 대하여 결코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